월남 이상재 선생 일대기를 읽어드리는 천광로 작가의 독서 프로젝트. 설악산에는 눈이 왔대요. 근데 저는 첫눈 오기 전에 이 5권을 다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절반 읽었습니다. 3권에 10부 9부까지 읽었으니까 대전에 첫눈 오기까지 다 읽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지금 뭐 할 땐 하는 것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읽으려면 읽고 안 읽으려면 아예 말고 뭐든지 하려면 끝도 봐야 되고요. 오늘 이제 10부를 이제 읽어 드리게 되면서 배경 영상은 인성학당 일기생 문화체험 순례학소 한국전통생활문화관. 여기는 지금 우리가 쓰는 그 5만원짜리 화폐에 머리를 디자인하신 손 박사님 그 생활체험관입니다. 한번 2번 돌아가야 될 거예요. 제10부 연목골 연동교회와 한국교회 단면사 게일목사 이야기. 게일목사 피택장로 이상래의 환갑 축하의 글. 연동교회에 입교하고 YMCA에 등록하다. 말빨이 안서는 월남과 순재. 선교와 찬송. 여기까지입니다. 제10부 첫 번째 게일목사 이야기. 그렇다면 이상재가 믿음을 얻고 추록 후 출석하기 시작하여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23년간 설교를 들었던 게일 목사는 누구인가? 그는 한국 교회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민족사적 관점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세웠기로 우리 국민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다. 그는 1900년 5월 연동교회 선교사로 임명되어 심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는 교회의 면모를 갖춘 동년 4월의 갑작스러운 기보 목사의 서고로 앞에 목사님 기보 후임자가 된 것인데, 당의 조직을 비롯해 27년간의 목회를 치른 연동교회 초대 목사의 영광을 차지했다. 전필순 목사는 게일 목사의 부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게일 박사의 수질과 학문적 역량을 살펴 그를 지방에 묻혀 두는 것은 신편으로나 인간편으로 볼 때 똑같이 손해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만들어 중앙지대인 서울에 주재하게 하여 연동교회를 담임하며 YMCA 운동과 신문 및 번역사업 등을 펼치게 했다. 게일 목사는 캐나다 출신 선교사였는데 미국 북장로교회로 소속을 옮겨 원산에서 활동 중 1899년 9월 9일 그 가족을 데리고 상경의 연지동에 정착했었다. 연목골 선교의 언덕에 자리잡은 그의 주택은 큰 은행나무가 서 있는 길목에 있었다. 주변의 모든 한옥은 단층인데 그의 집은 2층이었다. 현관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책들로 꽉 찬 서재가 있고 가족들의 거실은 2층에 있었다. 무게 있는 물건으로 꾸며진 서재 등 실내는 한국의 풍물이나 실내용 골동품이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꽃병에 꽂혀 있는 마른 나무 잎이 인상적이었다. 당시의 연목골교회 풍경인데 이와 같은 분위기는 풍성함과 아울러 온화하고 편안한 정감을 주기도 했다. 한국 손님이 올 때는 한국 음식을 대접했다. 닙이라 부르는 개가 있었는데 그 위에 피티트로 바꾸었다. 별게 다 써있죠. 기일이란 한국명은 89년경 자신이 지은 이름인데 선교사로서 선교보다 지필에 전념하는 것을 기이하게 여긴 사람들에 의해 기이상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이때 그의 가족은 92년 4월 6일 결혼한 깁슨과 그녀의 전 남편인 헤론과의 사이에 태어난 2딸이 있었다. 게일 목사는 1963년 2월 19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델마라고 하는 마을의 개척농장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인 아버지와 미국에서 건너온 네덜란드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5남인제 5째로 태어났다. 개척정신과 장로교회 장로인 아버지 밑에서 청소년 시절 장난꾸러기였지만 초급학교와 엘로라 고등학교를 마치고 1884년 토론토 대학교로 전학했으며 재학 중인 이듬해 5월 22일 영국을 거쳐 프랑스로 가서 파리 대학에서 6개월간 불어 공부를 하며 낭만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가운데 맥콜 선교단에서 일하며 순회 선교와 교파 초월의 선교 방법을 배웠다. 1886년
북미 학생 하령회에 참석해 부흥사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 외지 선교에 투신할 것을 결심했다. 1888년 6월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한 뒤 동교 유니버시티 카리지의 기독교 청년으로부터 연간 $500로 8년간의 계약을 맺고 일본을 거쳐 동승한 선교사 기보 목사와 함께 12월 23일 25세의 나이로 부산에 도착했다. 거기서 약 28시간 체류한 뒤 다시 배를 타고 서해안으로 북상해 12월 5일 제물포로 해서 육로를 따라 상경했는데 도중에 호열자, 천연두,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이 길거리에 무수히 버려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12월 24일 원더 우드 목사의 집에 이르러 주일인 이날 오후 2시 50분경 교인이 모은 가운데 청년 11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예배에 참석 설교를 했다. 1889년 3월 황해도 해주를 거쳐 송천에서 평생의 반려자인 조사 이창직을 만나 6월까지 그에게서 한글 한문 풍습을 공부한 뒤 그와 함께 제물표를 경유해 상경했다. 서울에서 대형 성서교회 성서위원으로 한여름 동안 원더우드 목사를 도와 2개월간 한영사전을 편찬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경상도 지방선교에 임하려 했으나 왕실 의사인 선교사 헤론이 부산으로 부임하게 되자 거처를 받고 헤론이 살던 집으로 다시 상경했다. 여기에 초기에 일정한 정착지를 얻지 못했고 가는 곳마다 하문에 능통하고 충직한 이창직이 동행했다. 1890년 7월 선교사 마펫이 학당장으로 있는 예수교 학당, 저기 장신대예요.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성서공의 전임 번역위원이 되어 3년에 걸쳐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서, 요한일서를 번역했고 한국 성교 서해 기독교 서해의 전신입니다. 창립위원으로 문서전도의 기틀을 잡았다. 동년 말경 토론토 대학교 기독교 청년의 선교부가 해체되면서 선교비가 단절되자 헤롯과 마펜 목사의 권유와 주선으로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고독하고 독자적인 선교활동을 중단하고 1891년 8월 30일 미 북극 북장로교회 선교부로 전적했다. 이 무렵 우리나라 최초의 간이 한국어 사전을 편찬, 그 후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이보다 앞서 2월 25일 제3차 전도여행을 위해 마펜 목사와 함께 서울을 출발해 송도, 평양, 의주, 봉천, 동만주, 고려천, 함흥, 원산 등지를 순회하며 한국의 문물과 기독교인을 접하고 봉천에서는 로스 목사와 상봉했다. 다 이 로스 목사 한마디만 해도 아주 긴 얘기예요. 1892년 4월 7일 헤론 의사 34매로 사망한 헤론의 미망인과 결혼한 뒤 원산로 거주지를 옮겨 선교사 스왈론과 함께 봉수대의 선교구를 개설하고 선교에 임하는 한편 조사 이창직의 도움으로 성서와 사과지남, 한국어 문법을 사과지남이라고 했어요. 철로 역정, 서양문학 작품 등을 번역해서 저술했다. 그는 6시에 일어나 오후 4시까지 저술에 몰두했고 원두 목사가 신을 천주로 주장하는 것을 마펜 목사와 함께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를 관철했다. 이때 반세기 동안에 유일한 한국 최초의 한영 자전을 저술했는데 1895년 장로교 선교공의회에서 정식 출판하기로 승인되어 동년 12월 원고를 써들고 일본으로 건너가 요코하마에서 2년에 걸친 교정과 인쇄 끝에 미국 북장로교회와 미국 남장로교회의 공동 출자로 1897년 출판했다. 제1편 한영부와 제2편 한영부. 한은 우리나라 한국 할 때 한자하고 한나라 할 때 한자하고 두 가지. 사전이에요. 사전. 1897년 4월 그리스도신문의 주간으로 시작해 기독신보로 바뀐 뒤까지 10여 년간 주필로 봉사했다.
안식년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간 동년 5월 13일 마펜 목사의 소속인 인디애나주 엘버니노해에서 그의 추천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정규 신학을 받지 못해 보수적인 신학 사상이었지만 미국 북장로교회 목사가 된 후 선교적인 열정과 한국학 학자로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헌신하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1898년 4월 다시 내한해 원산에 머물면서 선교에 힘쓰는 가운데 연동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는 고찬익을 만나는 동 후에 한국에 걸출한 인문들 된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며 한국에 대한 수필집 한국말록을 집필했다. 근데 원산을 포함해 함경도 지방의 캐나다 장로교 선교로 확정되자 미국 소속인 게일 목사는 1899년 9월 9일 그 가족을 데리고 상경해 1900년부터 연목골교회 선교사로 임명되어 초대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했다. 이 무렵 고종황제의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지식인들과 접촉을 갖게 되었는데 특히 독립협회 사건으로 감옥에 갇힌 이상재, 김정식, 이승만, 유성준, 이원근, 홍재기, 안국성 등 민족 지도자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을 주목했으며 추록하자 모두 연동교회에 입적하게 했다. 그리고 동년에 영국 왕립학회 한국 지부를 설립했을 때 간사였던 게일 목사는 1916년까지 부장직을 고수했다. 1901년 1월 연동교회 부속 건물에서 1897년 12월 폐당된 밀로아 학당 예수교 학당의 후신의 맥락을 이어 예수주어 중학교를 세우고 본격적인 교육사업을 시작해 교장으로서 경신학교 역사에 두 번째로 등장했다. 게일 목사는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예수교 중학교와 연동여학교 정신여교를 관장하고 두 학교의 연지동 시대 설립자로 새로운 기반을 구축했다. 여기에 이창직을 비롯해 위에 열관 독립회 회원들이 교편을 잡았다. 두 학교의 영향으로 인접한 연동교회는 지성인들의 교회가 되었고 교육적인 목회를 하게끔 작용했으며 반면에 역대 교육자들과 유능한 교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친밀한 삼각관계를 형성했다. 두 학교의 새로운 교명을 주장한 게일 목사는 이창직, 김성식, 유성준 등과 함께 남학교는 경신, 여학교는 정신이라 지었다. 동년에 한문 독본인 유멍천자 4권을 편찬해 교과서로 사용하게 했으며 그 후 영문소설 철병을 집필해 미국에서 발간했다. 철병이 아니라 천병이에요. 천병의 줄거리는 북한 기독교 확장의 25년 역사였다. 계속해서 서울의 역사인 한양을 집필하고 루터교 기략, 성경 요리문답, 의회 통영규칙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이 모든 학술적인 노력의 연고로 1904년 5월 31일 미국 워싱턴 소대 하워드 대학교에서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03년 4월 스위스 로잔에 가 있는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방문하고 돌아온 10월에 황성기독교 청년회를 창설하는 데 전력했다. 1904년 연동교회 당회를 조직해 명실상부한 조직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자택에서 이원경, 유성준, 홍재기 등과 협력해 교육협회를 설립했다. 1906년 3월 안식년을 맞이해 스위스로 가서 가족을 데리고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때 하워드 대학을 비롯해 워싱턴 시장 이하 여러 고관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백악관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예방해 한국 공사 파견 문제를 상의했다. 1907년 8월 가족과 함께 서울로 귀환할 때 역시 고찬익 장로를 선두로 한 연동 교우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결핵으로 고생하던 부인이 이듬해 3월 29일 세상을 떠났다. 다음입니다. 게일 목사와 피택 장로 이상재의 환갑 축하의 글. 1908년 9월 6일 연동교회에서 해집한 제2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동로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평양신학교 교수로 강단에 섰다. 1909년 과도기의 조선이 출판되어 천병과 함께 덴마크어로 번역 발간되었다. 동년 9월 3일 제3회 동로회에서 신문위원장이 되고 이명혁 장로도 임시 사무원 5명 중에 들었다. 이것은 장로계의 기관지를 두기로 하고 기본금 1,000원을 매주 5원씩 2배주로 모집하기로 한 중책에 따른 것이었다. 이로써 예수교회보의 산파역을 담당.
사장이 되어 김종성을 총무로 임명해 운영했다. 1910년 4월 7일 요코하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영국인 실업가의 딸과 재혼했으며 동년에 다시 제4회 동로회 회장으로 선출되고 성서공여 성세 성서개혁위원으로 임명되어 1923년까지 초안자 위원장으로 성서번역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1911년에 예수교서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13년에는 이 무를 소재로 한 한국 풍속도와 한국 활자에 대한 소고를 출판했고 문제를 야기한 블랙스톤의 예수재림을 번역했다. 1917년 5월 피어선 기념 성서학원 원장이 되었고 시가에 더욱 정진해 조선음악연구회를 조직 찬송가 개편에 착수했으며 동년부터 19년까지 영문 월간 성경 잡지인 주필로스 잡지에 주필로서 한국의 풍속, 역사, 종교 등에 대한 기사를 어느 때보다 많이 썼다. 여기에 김창업이 지은 연행록을 부분적으로 발표했고 이혜조가 지은 옥중화를 완약해 춘향전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 서적을 많이 번역한 이 기간 이규보의 작품을 즐겼다. 1919년 5월 26일 안식년으로 고향에 다녀온 뒤 한국이 교양서적이 수없이 편찬되었는데 한국어 교양서적이 수없이 편찬되었는데 그 가운데 1922년에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해서 런던에 출판한 것은 일품이었다. 한국 고전의 번역에는 이원모, 이창직, 이교성, 김원근 등이 협력했다. 1920년부터 24년 사이에는 연경자담, 야소인의 인격, 구약예표, 류황 곽도기, 선영대조 대학, 양극탐험, 영미신의록, 소영웅, 그르소표르기, 기독성범, 와표전, 모자 성경문답, 덕혜인문, 나사렛 목수 예수 등이 출판되었다. 20년에서 24년까지요. 1925년에는 사역으로 성경 신역, 신구약 전서를 번역했는데 번역 방침에 대한 의견 차이로 성서경에서 출판하지 못하고 윤초의 후원으로 기독교 창문사, 이때 대표가 월남 이상재예요. 창문사 최초 인쇄소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월남은 최초의 출판사 사장으로 있었다. 이것은 한국 최초의 사역으로서 성서 한글 번역에 큰 공헌을 한 것인데 1937년에 성서공회는 이를 모방해 개혁성경을 펴냈다. 게일 목사의 신구약 전서 원고는 다행히 그 유족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둘째 부인의 딸이 1984년 연동계의 기증의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왕립협회 한국지부를 통해 발표한 인문소고와 금강산지, 한국결혼고, 원강사 탑기, 한국문헌 목록을 유시해 이지향의 표해록 번역은 뛰어난 것이었다. 그의 마지막 역저서로는 한국의 풍속과 유적에 대한 귀중한 자료가 되는 한국민족사였는데 이는 1924년부터 1927년 사이에 서울에서 발기한 영문 월간지 한국선교지에 게재되었다. 1927년 5월 게일 목사는 연동교회 시무를 마치고 한국문화와 문학의 금자탑을 남겨놓은 채 6월 22일 월남 이상재는 같은 해 3월 29일이죠. 같은 해에 한국을 떠났다. 월남 이상재는 이해 세상을 떠나고 게일 목사는 이해에 한국을 떠납니다. 이상재가 별세하던 해 1928년 여름까지 미국에서 북장로교회를 위해 선전과 모금사업에 종사한 뒤 정년으로 은퇴하고 영국에 가서 부인과 고향인 잉글랜드 베스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0년 후네요. 1937년 1월 30일 부인과 막내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74세로 소천했다. 게일 목사가 한 15세 연하로군요. 게일 목사 편찬한 그 숱한 책자는 대부분 워싱턴 국회 도서관에 그리고 많은 원고 등은 토론토 대학교 토머스 피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영문조서학권 한국조서서 30권 또한 한미양국어로 발표된 수많은 저서는 한국을 미국에 애국을 한국에 이게 소개한
미증묘의 것으로 이보다 더한 공헌자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동교회는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1913년, 1918년, 1933년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게일 목사의 설교는 아주 간단한 주제를 다룬 직설적인 유형으로서 복잡하지 아니하고 힘이 있었다. 원고 없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저서가 있지만 설교집은 단 한 권도 출판된 것이 없다. 설교의 개요는 치밀하고 논리적이며 예화나 일화가 없는 성서 중심이었다. 1900년에는 원도우 목사와 함께 여러 선교 장소를 다니며 설교를 했는데 평양에 겨우 1,500여 명의 청중이 모였다. 1904년 고창익 장로의 장립과 동시에 당회를 조직하고 열심히 교회 사업에 협력해 1907년에는 1,000명이 넘는 교세로 교회당도 새로 봉헌하는 등 장안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그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동교회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국 전체를 상대로 한 큰 그룹으로서 선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선교와 교육에 글 쓰는 것, 저술 등이었다. 천성이 학자로서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열의가 대단해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4시까지 저술에 몰두했다. 그는 언제나 현실적인 요구에 적응해 적절히 행동했다. 초대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사전과 문법을, 젊은 한국인들을 위해 초기 10년간 교육을, 1920년 이후 새로운 종류의 문서 사업을, 그리고 성서 번역 등 한국 선교의 삶을 유감없이 살았다. 1923년 1월 19일 환갑을 맞이한 게일 목사에게 이상재 피택 장로는 다음과 같은 축하의 글을 봉정했다. 축하 게일 선생 화가 3.15 반정처 암자 피광 필도지. 이렇게 읽어주세요. 무슨 말인가 모르죠. 기인 연호 수기가인 이수 비야 기일 목사 야르 수잔 자녀 양지 응방처용 용유 양지 양지 왈가 내선 기수 차강 이혼후 고온 번창해 한산 이상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기일 목사님의 환갑을 축하하며 길의 방향을 잃은 사람을 하여금 바른대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라 하여금 빛을 얻게 하여 반드시 그 사람을 올바로 인도한 연후에야 비로소 옳다 하리니, 그러니 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의 기일 목사가 아니겠는가? 잔잔히 흐르는 물은 저 양들이 마실 것이요 우거진 꽃다운 풀은 저 양들의 양식이니라. 상제 가로대, 상제는 하늘의 상제예요. 상제 가로대 가상하도다. 마땅히 그는 장수하고 또 건강하며 후손도 번창하리라. 피택장로 월남 이상제 한산인. 다음, 연동교회에 입교하고 YMCA에 등록하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앞서 고향에 내려놓으려면 며칠 못 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교회 가야 합니다. 교회를 정해야 기독교 총회 일도 할 수 있어요. 고향에 오려는 예수를 믿는다는 원념에 대해 선뜻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러면 이제 관직에는 안 나가시는 것입니까? 관직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정하고 나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관직이라는 게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돌아오니 순재가 기다리고 있다. 어느 교회로 가실 거예요? 연목골 교회입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서 돌아봤습니다. 언덕 위에 잘 지었어요. 둘은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였다. 남자와 여자를 좌우로 나누어 앉게 하고 가운데는 휘장이 내려서 가려져 남녀가 마주보지 못하게 둘렀는데 보니 약 200명이 조금 넘는 신도들이 출석하고 있다. 순재는 여자석 맨 앞자리에 앉고 월남은 남자석 가운데 앉았다. 게일 목사님은 월남을 소개하고 순재도 소개하였다. 특히 월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하였으며 감옥에서 세례까지 받은 이야기도 해주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에서 활약하던 사람이라는 말도 해주었다. 예배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월남에게로 다가와 제각기 한마디씩 한다. 저도 가보와 월남 선생은 잘 압니다. 그 열정에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말 큰 일꾼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대 기도 많이 해왔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좋은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군요. 아마도 천배 만배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월남은 좀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저는 원체 큰 사람이 못됩니다. 그저 심부름꾼이라는 마음으로 교회와 나라 일을 하려 할 뿐이니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밥을 하여 온 가족이 나누어 먹는다. 순재는 월남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닌 것처럼 편하게 대하기로 하고 아는 척을 않기로 했다. 교회를 나가면서 월남은 많은 생각에 잠겼다. 교회는 벼슬 대신 선생이라 부른다. 게일은 이상재 선생님,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나갈 길이 보이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쉽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근심 걱정 염려는 전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은 감옥에서부터 터득하였다. 이제는 목사님과 독립협회 동지들까지 하나로 뭉친 것과도 같다. 애국 충신들의 교회 출석이 이어졌다. 이주는 상동감리교회에, 이위종, 이상설은 제시도 교회에 나가고 있다. 마치 독립협회 모임 같습니다. 전부 원래 선생님이 오신 덕분입니다. 독립사표보다 더 위대한 우리 대한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저는 뒤에서 기도로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월남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동안 끓어오르던 분노가 가라앉으며 담대한 믿음이 굳어져 초조함이 사라져 간다. 급할 게 뭐가 있겠는가. 급한 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라. 월남은 태연자약하게 게일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의 겨울 눈이 많이 내렸다. 두꺼운 옷에 모자를 쓴 월남이 교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다 넘어져 나둥그러 버렸다. 교회에 오면 별로 아는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던 순자가 순식간에 달려와 그만 자신도 모르면서 서방님 괜찮으세요? 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깜짝 놀랐다. 누구세요? 순재를 보고 묻고 월남을 보고도 물른다. 예, 축천대감마님의 처형 되시는 분 어른입니다.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표명하고 교회에서 보는 눈들이 있으니 공연히 오해할까 싶으니까 서로 번체번체 하자고 했다면 순재가 된통 토라지고 말았다. 그럼 기독교 청년회에도 나는 오지도 못하게 하시려고요? 기독교 청년회에 아직 여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 그날 밤 집으로 쳐들어온 순재는 대단히 토라지고 만 것이다. 말빨이 안서는 월남과 순재 Y에까지 오지 마시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으신 게 먼저고 세례도 받으셔야 하는데 제가 어렵습니다. 숙부인 마님과 친하게 지내기도 편편찮고 거리를 두자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마침내 언쟁이 붙어버렸다. 저는 모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숙부인 마님께 박절하게 못하다 보니 사실 공연에게 끌려다니는 기분입니다. 끌려다니신다고요? 저는 제가 좋아서 제 스스로 오는 것이지 서방님이 끌어오시는 것을 촌치도 원치 않습니다. 왜 기분 나쁜 말씀을 하세요? 따지는 통에 이야기가 심각해지고 말았다. 제가 물을 일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숙부인 마님은 웃을 때가 아닌 때도 웃고 울 때가 아닌 때도 우시니 남들이 어찌 보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친정 오라비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데 불편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아니 하나씩 말해보세요. 왜 웃느냐고요? 웃으니까 웃는 거지 괜히 웃습니까? 웃으는데도 웃지 말아야 돼요? 뭐가 웃으는데요? 사람 사는 것이 모두 웃습니다. 안 웃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웃는 거 봤어요? 대감마님 철회청에서도 웃었잖아요. 그 자리가 웃을 자리입니까? 물론 병이라서 그러시겠지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까? 서방님,
결혼이라고 하는 거 그거 우스운 것입니다. 한번 했다 하면 안방주신이 돼서 서방은 별짓 다 하고 첩을 둬도 끽소리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웃기는 짓 아닙니까? 아니, 대감마님이 첩을 두었습니까? 둔다고 하고 결혼했습니까? 어디라고 웃습니까? 생각해보면 우습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제부가 좋습니다. 그러나 제부가 건강해도 첩을 안 둘까요? 얘기가 딴 데로 가는군요. 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잘것없는 사람이 보고 싶다고도 물었다던다 했죠. 어째서 내가 보고 싶으며 나는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왜 혼자 울고 집에 와 밥하고 소지하고 울고 굶고 깔아지죠? 정신을 그렇게까지 못 가눕니까?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누실 분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갑니다. 참 말이 너무 안 통하는군요. 제가 후처라도 집 한 칸 얻어달라 하지 않았지요.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저는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울 수도 있는 것이고 타관에 계신 서방님 밥 좀 해드리면 그게 죄악입니까? 이야기의 각도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 종잡기가 어렵다는 것은 전혀 모르시나요? 영상을 다시 더 돌리고요. 알아요. 그래도 종을 잡지 못하는 분이라서 저는 제 마음대로 보고 싶어도 하고 교회도 따라가고 싶고 그러는 것을 내가 참고 막아야 합니까? 저는 떨거집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돌봐줄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벼슬자리에 앉아도 좋지도 않아요. 돈이 없어 식구들이 굶네 먹네 해도 돈 욕심도 안 나는 정상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돈 욕심이 내고 여자나 하나 더 챙겨볼까 한다면 그런 사람 보고 싶어 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만합시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교회도 오지 말고 와이에도 가지 말란 말씀입니까? 집에만 오고? 아니 집에도 오지 말라고요? 왜 막말을 하십니까? 오는 건 오세요. 그러나 참 딱해서 미치겠습니다. 어서 정신을 보듬어 혼사길을 찾아야지. 벌써 나이가 40줄에 들어서셨잖아요. 혼사길이요?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곧 그날이 올 것이므로 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다죠? 그날이 오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진다고 하셨죠? 그 나이에는 여자도 남자도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라고 하셨죠? 자매지간에도 결혼합니까? 형제 자매지간에도 결혼합니까? 글쎄 그만 하자니까요. 나는 숙부인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멋도 없고 돈도 없고 키도 작고 소견도 좁아요. 숙부인처럼 형제 자매 한자리에 먹고 눕고 그렇게 못하는 소인배입니다. 어서 백으로 올라가세요. 이제는 아예 어깃장을 넣으시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게 놔두세요. 눈밭에 들궁을거나 넘어지거나 상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만 나는 잘 거거든요. 입을 펴드릴 테니 나 자는 데에 대해서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하고서는 금세 잠이 들어버립니다. 월남은 잠이 오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다가 하나님까지 믿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되어 삼키려고 하는 것인지 자는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니 거짓잠인가도 싶어 자세히 보아하니 이번은 거짓잠도 아니다. 잠이 들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순재를 향해 나를 보고 길을 알려주시는가 싶기도 한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해산된 것이 아쉽다. 세상은 하루가 첫날처럼 빠르게 돌아갔지만
돌아가는 세상은 이제 조선의 흔적이나 대한제국의 꿈도 무너져가고 있다. 다음 설교와 찬송. 1905년 4월의 따뜻한 봄 주일을 맞았다. 월남은 성경이 볼수록 재미가 있어 어느새 감옥에서 2독을 하고 3독째 하고 있다. 처음 순재는 월남과 같이 교회 가기를 원했으나 그 후 월남이 편치 않아 하니 혼자 따라오고, 월남은 동료배 동기들과 같이 다닐 때가 많은데 그래도 언제나 눈길은 순재가 왔는가 하여 여자석 앞자리를 확인하였고 본이 안 빠지고 잘 나와 성의껏 예배를 드린다. 오늘 게일 목사님은 찬송하라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공부하고 설교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오늘의 말씀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첫째는 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님 우리를 만나볼 때 기뻐하십니다. 보이지 않으면 부모님은 걱정하십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돈도 좋고 다 좋지만 건강한 얼굴로 아버지 어머니하고 부르면 부모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자주 찾아뵙건 무엇이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드십시오. 부모 마음은 자식을 보면 무엇인가 먹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또 음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이 먹이고 싶은 음식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하셔야 합니다. 찬송은 만난 부모님께 드릴 최고의 효도입니다. 연보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찬송하며 기뻐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리하고 얼굴 찡그리면 부모님은 걱정하십니다. 하나님도 부모님과 똑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기뻐하는 것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송 감사하며 그에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보람을 갖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다고요? 아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은 기뻐 어쩔 줄 모르십니다. 그래서 찬송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찬송이 더 좋다고도 하셨죠.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에게 춤추고 노래하며 우상을 섬기는 짓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자식을 우상에게 빼앗긴 것 같아 심히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죄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셨다 하십니다. 왜 부르셨느냐고요? 바로 찬송하게 하려고 택정하셨다고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아느냐고도 묻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는 이유도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은 전부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해 원하시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복음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으니 누가 한번 나와서 특별 찬양 해볼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때 순자가 손을 번쩍 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오더니만 야소에야 아심지 예수 사랑하심은 부르는 것이 아닌가? 월남은 너무 깜짝 놀라 가슴이 두방망이를 쳐대는데 순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실이 아름답고 고운 음성으로 이 거룩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특별 찬송을 부르고 나온다. 야소에야 아심지 야소에야 아심지 성경고서하여차 소소해양 아무양 암은 연약 야간강 주야소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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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성경고소아. 여러분 그만 정신이 몽롱해졌다. 이것이 꿈인지 생치인지 과연 저 사람이 순재인지 천사인지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는 난생 처음 들었다. 그런데 보아하니 순재는 월남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른다. 오로지
천장과 월남만을 겨드러보며 부른다. 어디서 저런 목청이 나오는 것이오. 도대체 언제 저렇게 배워서 정말 너무 놀라게도 떨지도 않고 불러 제낀다. 아, 내가 순재에게 너무 잘못하고 있었구나. 순재가 부르는 찬송소리에 지난날 마구 나무랐던 것이 잘못이라 하는 생각이 든다. 떡을 달라나 밥을 달라나 아니면 돈을 달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월남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있다면 여인으로서 남정네에게 지나치게 스스럼없이 다가왔다는 것뿐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생처럼 호리려고 다가오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음란하게 꼬리를 치고 유혹한 일도 없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갔으나 갑자기 그것이 얼마나 순박하고 깨끗한 마음인가를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서로 음탕한 마음을 가져본 일도 없다.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순재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요즘에 조선 여성답게 남녀가 유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면 그게 큰 문제인데 오히려 자신이 이상하게 받아들인 것뿐이다. 순간 2절이 시작된다. 야소에야 친사명 장하제악 전세정 잘 안 보여요. 글쎄. 전당은 문야창계 양야소 양호진네 주야소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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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경고소아 야소에하 불변계 불론 질병아기 환란 여환란 백일곤고 야부조 야만수각 야보호 주야소에하 주야소에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3절까지 부르고 나자 잠시 반주가 나오고 다소 오신 눈을 아래로 내린다. 그러더니 다시 월남을 바라본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진정입니다. 서방님이 있는 하나님 나도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찬송만 부르겠습니다. 무슨 순재가 월남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 듯하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가세요. 오지 말라 하지 마세요. 같이 믿어요. 정말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야소에야 도영원 일로 동행 작가방 당약금일 아에야 하필 영아 도천가 주야소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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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경 고소와. 이렇게 예배가 끝나자 월남은 순재에게로 다가갔다. 찬송을 그렇게도 잘 부르십니까?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음성이 너무 곱습니다. 몇 달 만에 해보는 말이다. 그 사이에는 집에 와도 번쩍만 정부시도 했었다. 이따가 집으로 오실래요? 순재를 집으로 오라고 하고 말한다. 서방님, 나 못 오게 하지 말아요. 병도 나아지는데 나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돼요? 나쁜 생각 안 합니다. 찬송 연습이나 하고 성경이나 보고 그러겠습니다. 서방님 볼일 보러 다니세요. 그렇다고 제가 서방님 집에다 살림 차릴 일은 없으니까요. 고맙고요. 알았고요. 이따가 가겠습니다. 네, 3권 제 10부 읽어드리기를 마쳤습니다. 예, 이 영상은 뭐 잠자고 안 움직인 거예요? 저도 이거 찬송이 그때는 한문 우리나라 찬송가 우리말이 안 만들어졌을 때죠. 우리 찬송가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찬송을 한문으로 된 걸 그대로 불렀던 세월이다 보니까 그게 한문을 풀면 지금 번역을 하면 예수 사랑하시면 그 가사가 되는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부르고 어쩌고 했더니 저도 그 예배에 푹 빠진 것 같은 게 정신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10부를 읽어드렸고 다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1부 3권 11부
네, 한국 교회사 같기도 하지만 한국 결국은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게일 목사님은 특히 한글 학자인데 나오는 거라는데 다음번에 더 나오는 거 다음 부에 가서 더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이분이 한글 학자이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한국의 한글에 대해서 주식경 선생이나 뭐 유식일전 선생이나 그 못지않는 한글 사전도 만드시는 분이고 한글 교육학의 선구자 되시는 분입니다. 게일 목사. 우리는 우리말을 하지만 우리말을 연구해서 그 학문 체계를 갖춘 분이 게일 연동교회 목사님이세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한문으로 이게 기할 기자다 일자 기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월남 선생이 이 교회 또 피택 장로고, 여기에 소속으로 그 YMCA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음 제 11부에서 뵙겠습니다.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